뜨거움이 살아있는 효성중앙 청년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제가 워낙 이렇게 소심하게 사역을 하는지라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효성중앙교회 유치부 담당 교육전도사 김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가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꽤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바로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학기말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최고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멘탈 공개, 멘붕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과제하고 레포트 쓰고 축제 참여하느라 기말고사 준비하는 건 뒷전으로 미뤘었는데 어느새 다가온 학기 말이 여러분을 체력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멘붕에 이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학기 내내 멘붕 상태였다가 이번 주에 폭탄 멘붕을 맞고 장렬히 종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 직전에도 유치부 예배 끝난 다음에 오늘은 멘붕이다. 멘붕의 연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각각의 직장에서 힘을 내어 일하시는 직장인 여러분들도 때마다 찾아오는 정산이나 감사, 여러 가지 행사나 스케줄들로 인해서 멘붕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멘탈 붕괴를 겪는 것은 특별한 행사나 천재지변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겪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니요. 다 같이 멘붕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멘붕이 찾아올까요? 여러분은 영적 멘붕을 겪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제가 당황할 수밖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영적인 멘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상황에 이르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멘탈 붕괴, 즉 멘붕될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길고 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마다 이정표를 찾아가며 방향을 짚어가며 계속해서 걷고 또 뛰면서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에는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방향이 틀려서 헤매기도 하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종착지는 분명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모든 길을 다 이해하고 다 내 손바닥 위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도대체 내가 왜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는 사람도 묻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묻습니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기는데?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대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냐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존재하며 힘듦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냐고 세상이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고통의 이유를 꼭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 단언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만 자신들의 삶과 고통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의 고민입니다. 당장 저에게도 매일 기쁨과 힘듦의 강곡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되묻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하는데, 제가 전도사인데, 제가 20몇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힘든 거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라고 매일매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의문들은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울면 우는 소리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다고 떼쓰면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두드림과 살핌을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도록 내버려 둔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갖고 마음으로, 몸으로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들이 만약에 마치 한순간에 소원이 이루어지듯이 한 번에 싹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에 이렇게 계속 풀어가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풀리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의문이 좀처럼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답 좀 해보시라며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세세하게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하나님의 결정은 자기들의 의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됐어, 나한테 말씀 안 하시잖아, 믿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라고 극단적으로 결단할 것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를 남겨두게 되면 합니다.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회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우리에게 많은 책으로 알려진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리 크랩은 이러한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저 편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그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편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목적을 위한 수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시는 전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저 편하게 내가 좀 더 좋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고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안정적인 삶이 될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말해봐야 소녀시대도 아니시고 마법 램프의 지니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으로 혹은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마법사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의 대가와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는 라이프 마스터의 수준으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흔히 말해 멘붕, 영적 멘붕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정말 나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고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핵심 요소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목적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는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만 또한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흔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통 흔들어 놓을 만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였는지, 좀 가짜 섞인 거 아닌지, 순도 몇 프로인지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유치부보다는 좀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여러분 좀 졸리신가요? 네,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제가 제 만족에 채워질 때까지는 계속 시키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만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가정하시고 혹은 확신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확신 있는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주를 신뢰하는 자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믿음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를 지닐 때 그 심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나의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견고한 심지를 보여드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는 과연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어떠한 영적이고 육적인 흔들림과 소위 멘붕에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과 순전한 마음,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십니까? 신뢰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굳게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단순한 믿음의 유무,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 내가 교회를 다녀, 안 다녀, 내가 세례를 받았어, 이런 유무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것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세워진, 견고하게 다져진 심지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붙잡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신뢰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나의 어려운 상황과 여러분의 힘들고 마치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평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성중앙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확신을 견고히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수록 그 어려움을 끌고 오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전적으로 기대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으시냐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 불안정한 반석 위에 건축되었던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당신의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확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더욱 굳은 믿음의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뢰의 결단이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케 하시는 은혜와 일하심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효성중앙청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온전히 나타내어지고 나아가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을 아까 불렀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지만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도 있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확신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만 여러분이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감동이 그 마음가짐만큼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가짐만큼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노랫말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번 흘러가는 노랫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약속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
주님, 어떠한 상황이 제게 닥쳐와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는 나약한 믿음이 제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반석과도 같은 믿음, 넘어져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능력으로 삼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나의 굳은 믿음과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열쇠가 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며 흡족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주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아름다운 효성중앙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를 주님께 구합니다. 더불어 더 깊은 신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